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네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대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별히 사대 교회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교훈의 방향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참 믿음의 삶이 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것인데 구원을 받았음에도 구원을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구원을 받지 못한 자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싸움에서 패전하는 것이고 영적인 전쟁에서 패전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줄로 믿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참 믿음의 승리자, 성공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하는 이것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는가? 그것을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믿기를 원해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이것을 바르게만 깨닫는다면 아무리 연약하던 사람이라도 또 아무리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참 믿음의 걸음을 걷고 믿음의 승리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3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받았는가 하는 이 받은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우리가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았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아무렇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고 길 가다가 돈 줍듯이 그렇게 얻어진 것이 아니고 도대체 이 구원을 어떻게 받게 되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만 깨닫게 되면 정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은혜가
기막힌 사랑이고 기막힌 은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자답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적당한 예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무리 돈이 없어서 남에게 빌어먹으면서 거지로 살아가던 사람이라도 그에게 돈이 100억, 1000억 주어지면요, 그는 그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삽니다. 돈이 그렇게 있는데 돈 없는 자처럼 살지 않습니다. 돈이 있는데. 네, 우리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참 중심은 바르게 잡아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구원 때문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구원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구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서 야, 정말 이 구원은 돈 주고도 바꿀 수 없고 권세를 주고도 바꿀 수 없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고 내 생명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지극히 가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이 구원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찬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한 자와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내 주머니에 100만 원만 있다고 해도 누가 어디에 갔더니 나에게 100만 원을 별도로 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모여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빵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나한테는 100만 원을 줬는데 다른 사람한테 다 빵 하나씩 주는데 나한테는 안 주는 겁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화가 날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는 빵을 다 주면서 나만 빼고 그럴 수가 있는가. 섭섭해가지고 막 씩씩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돈 한 푼 주지 않고 빵 한 개씩만 줬는데 나는 100만 원을 받았다. 100만 원이면 빵 여러 개 살 수 있잖아요. 많이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원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빵 못 받았다고. 원망하죠. 우리는 욕심이 많아서 원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이왕 주는 거 다 똑같이 줘야지.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빵을 줬는데 돈은 한 푼도 주지 않고 나에게는 빵을 주지 않았지만 돈을 100만 원을 줬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깨달아지는 그런 체험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아합니다. 아이고, 나는 저분이 돈을 100만 원이나 주던데 저 사람들은 빵 하나 받고 저렇게 좋아하네. 아이고, 나는 이 돈 가지고 빵을 내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어. 지금 당장 빵이 없지만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받은 구원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어떤 언어로 표현해서 나타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 믿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왜 기쁜지,
왜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본인은 압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데 그냥 구원 이렇게만 끝나버리면 감사와 기쁨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나오죠. 이 구원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정말 이 구원은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 1000억보다 크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그런 기쁨과 그런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지만 이 구원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바르게 깨닫는 사람이 되자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배운 것입니다. 깨닫고 보니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구원입니다. 이 큰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았는가? 실력이 있어서 받았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나는 받을 자격도 없고 나는 받을 실력도 없는데 전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나는 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어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십니다.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어떤 표현으로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고 죄인을 위해서 왔다. 죄인이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나는 의원으로 왔는데 죄인을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쓰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못난 자요, 불완전한 자요, 무능한 자요, 무익한 자요, 더럽고 추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 사람들 앞에서는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예. 그러나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더럽고 추한 죄인입니다. 이것이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난 정말 무익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됨의 고백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발전되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에는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만큼 산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위대하고 훌륭한 사도입니다. 바울의 삶을 누가 흠잡을 수 있겠습니까? 헐뜯을 수 있겠습니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 자와 같다. 내가 내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말은 나는 죄인 중에 가장 흉악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까? 남을 폭행했습니까?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다 바쳤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하다고 할 만큼 위대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원어적으로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옛날에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원파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죄인이 아니다. 이것은 옛날의 자기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다. 구원파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현재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더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을 수 없고 의의 걸음을 달려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치를 깨달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걸 참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더럽고 추한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혀서 구원을 시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해서 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1000만 번을 죽었다가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하신 것이고, 전 인류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신 것이고, 전 인류 모든 사람의 힘을 다 모아서 해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하신 것을 대속의 은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뭐 대속, 구원, 구속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말의 의미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말만 대속, 그러고 그냥 대속 받았대, 구원 받았대.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요.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요. 대속이 뭔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믿음이 뭔지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믿습니다 하면 믿는 것인 줄 알고, 내가 믿는다 하면 믿는 것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피스티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거든요. 진짜 믿음은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되심을 믿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모든 말씀들이 참된 진리임을 믿는 것이 믿음의 첫째 조건이고요. 이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성실하게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말씀이, 성경이 믿어져야 됩니다. 성경이 안 믿어지면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성경이 안 믿어지면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모든 성경이 누구의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교회를 다녀도요, 성경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이고, 성경이 믿어지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시작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절반입니다. 하나님의 참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참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의 절반이라는 것이 반. 나머지 믿음의 반은 무엇인가? 야고보서에 말씀하신 대로 믿음은 지식의 참 지식이 참 믿음의 지식이라고 하면, 믿음은 반드시 무엇이 따른다? 행위가 따른다는 것이죠. 행위가 따른다.
독이 든 음식은 먹으라고 해도 여기다 독을 넣었다. 먹어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왜 안 먹습니까? 독을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행위로서 거부하는 겁니다. 지식은 독 먹으면 죽어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먹어도 괜찮아. 이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식이 독을 먹으면 죽는다는 지식을 가지니까 독이라고 하면 한사코 거부를 한다는 것이죠. 불은 뜨거워. 뜨거운 물에 손을 넣으면 큰일 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뜨거운 물에 손을 넣어라, 불에 손을 넣어라.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한사코 안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정말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 존귀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세 가지 대속의 은혜를 이루심으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이 구원과 우리가 연결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 세 가지는 사죄, 칭의, 화친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사죄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칭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화친의 은혜입니다. 순서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했지만 어떤 것이 가치적으로 더 크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셋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이 셋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이 셋이 한결같이 똑같이 하나가 되어서 구원 얻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사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죄를 사하셨다는 말입니다.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죄를 용서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죄는 어떤 사망을 당하게 하는가? 육신적인 생명이 끊어지게 하는 것,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망은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첫째 사망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 진짜 사망입니다. 계시록의 둘째 사망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까? 지옥,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 지옥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구더기도 죽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다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게 하려고 하면, 지옥의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를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인생 그 누구도 자기의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제껴놓고요. 자기 자신의 죄도 자기가 용서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때렸습니다. 죄를 지은 것이죠. 죄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을 때렸습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것입니까? 맞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네? 때린 사람이 하는 겁니까? 뭔 그런 법이 있습니까? 내가 남의 돈을 훔쳤습니다. 훔친 사람이 용서를 하는 겁니까?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용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범죄자가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범죄자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하지만 1차적으로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중죄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대주제요 주권자시오 만왕의 왕이신데 그 만왕의 왕 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만 것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게 그렇게 불만입니까? 그렇게 불만스러워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른 건 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1000만 가지, 10,000,000가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머지는 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해도 돼요. 딱 한 가지 선악과만 먹지 말라. 나무로 쳐도요. 선악과 나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크기에 다른 맛있는 과일들은 수두룩빽빽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모든 나무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 하나만 먹지 말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과수원을 합니다. 과수원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 과수원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과수원을 만들고 내가 맛있는 과일나무를 심었어요. 감도 있고 배도 있고 사과도 있고 복숭아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이 과수원을 만들었는데 여기 있는 과일나무 다 네 마음대로 먹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게 할 수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마음대로 먹어. 그런데 있잖아. 요 나무는 내 거야. 요것만 먹지 마. 불만해야 되겠죠. 아니 뭐 있다고 주인이 다 있어. 먹으라고 하면 다 먹으라고 해야 되지. 왜 다른 거는 다 먹으라고 하고 요것만 먹지 말라고 하는 이런 나쁜 주인 같으니라고.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아주 악한 사람이죠.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다른 거 다 마음대로 하게 하셨는데 금하신 것이 있습니까? 선악과 외에 금하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딱 선악과 하나만 금하신 거예요. 그게 그렇게 불만입니까? 그게 그렇게 하지 못할 일을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고 또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통치를 하는 왕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의 마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하나님 자리를 엿보는 거죠.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래서 세상 법으로 말하면 대역죄를 지은 것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거역해서 단순히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고요. 선악과 먹은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앞에 나오는 것이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되어 그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자리가 탐이 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더러운 욕심으로 선악과를 먹습니다. 대역죄를 지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먹지 말라 금하신 나무실과 하나 먹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 나무실과를 먹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같이 되려는 것이다.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게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같이 돼야 되겠다. 우리의 죄는 누구를 향해서 지은 것입니까? 사람을 대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해서 지은 거예요. 용서는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또 짓을 못하네요. 그러니 그 누구도 자기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도성이신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삶을 사시고 죄인의 형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죄의 형은 예수님이 받으시고 용서는 우리가 받고요. 왜 예수님께서 죄의 형을 받으신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죄라고 하는 이 은혜는 무슨 은혜인가 하면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표가 사죄라는 말입니다. 죄인은 다 지옥에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너는 죄인이 아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자랑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게 사죄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죄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제목적인 것을 말하고 오전에는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칭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시는 것입니다. 악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을 칭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칭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인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다 행해야 돼요. 신명기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어떻게 의로움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삶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근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다 행할 수 있습니까? 못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의 성취를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순간 하나님 말씀이 다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의입니다. 그 의를 우리는 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의를 행하기는커녕 죄와 악을 행하기만 잘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을 칭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의가 필요한가? 사죄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지옥의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는 이 의가 필요한가? 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표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도요, 의인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는 사람들은 의인이 유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의에 거하는 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의인이 땅을 차지해서 거기 영영이 거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의인은 세상의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세상의 의인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면 땅을 차지한 의인은 안 죽고 영원히 살아야 돼요. 안 죽고 산 의인이 있습니까? 노아가 의인이라고 했는데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의인이 차지하는 영영이 거하는 그 땅은 이 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는 그 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은 천국을 유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의인은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누릴 영광과 실력의 정표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화친이라고 했습니다. 화친은 무엇인가?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아담 이후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우리를 마귀와 원수되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친한
하는 짓마다 하나님과 원수짓만 하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친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화친의 은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자꾸 마귀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스르게 만들고 하나님을 미워하도록 만드는데 그것을 다 이기고 하나님과 하나된 관계, 화목한 그 관계를 배반치 않고 양보치 않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화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는 짓마다 하나님과 원수된 짓을 해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과 관계를 배반하지 않는, 마귀가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도 하지 않았습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거룩한 산 꼭대기에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다. 주 너희 하나님께 오직 그만 경배하라고 말씀했다. 절대 마귀의 편이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마귀는 어떻게 유혹을 하는가 하면요,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야, 네가 그리스도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우리가 믿을게. 하나님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깐족거립니다. 그럼 내가 능력이 있어요. 얼른 뛰어내리겠죠. 내가 이거 못할 줄 아냐? 펄떡 뛰어내릴 건데, 그러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이 마귀 편이 된다는 말입니다. 편.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의 걸음을, 화친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루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사시다가 생애를 마침으로 이루신 것이 화친의 은혜입니다. 이 화친의 은혜는 왜 필요한가? 우리가 지옥의 멸망에서 벗어나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더불어 무엇이 된다고요? 왕이 된다고요. 근데 왕권을 누구에게 주는가? 자,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대통령이라고 하면 장관, 총리 이런 사람 지명하면 원수를 시키겠습니까? 친한 사람 시키겠습니까? 친한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측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 화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측근이 되는 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화친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게 하셨다. 십자가로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가 되고, 그런 관계가 될 만큼 화친의 관계를 만들어서 뭘 하려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군 천사를 비롯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영광의 실력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 부분적으로 말하면 화친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고, 칭의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풍족한 풍성한 그런 소유를 누리는 것이고, 사주의 은혜는 지옥의 멸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은혜인데, 이것을 따로따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대속의 은혜 속에 이 하나가 끊어질 수 없는, 떨어질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로 하나 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사죄의 은혜를 받았고 칭의의 은혜를 받았고 화친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았는가? 야,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지옥의 멸망을 벗어나게 하시는 이 은혜, 천국에 이르러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 그리스도로 더불어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나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진짜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아서 그것을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우리가 세 가지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다. 정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죄 없이 함을 받은 자라.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은 자라.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하나된 화목한 자라 인정하심을 받은 자라. 이것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내 마음속에 확실히 깨달아지고 믿어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